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 날마다 승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니 제가 힘이 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당연히 믿죠. 그죠? 그래,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에게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곳에 너 갈 수 있냐라고 물으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하나님이 너 나 믿어? 예, 믿어요. 너는 나만 믿고 너 다 나만 따라올 수 있니? 라고 묻는다면은 물으실 때 난 어떻게 대답할까? 참 직접 하면은 그래. 그럴까요? 그런데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참, 저도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 다 갈래 하고 할 때 참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온 지 몇 년인데 참 막상 포기하고 가자 하니까 참 그래 가기는 가야겠는데 그 뭐랄까요.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오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것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갑자기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그것을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때도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는 욥기서의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이 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또 자녀들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것이 싹, 그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욥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했어요.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향하여서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욥의 이 고백, 참 귀한 고백인 것은요. 이 욥이 가지고 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한 그 배경이 욥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천상의 모든 신하들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냐?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칭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사탄이 그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 할까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죠? 재물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것, 그가 받은 모든 것 빼앗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어떻게 해요? 욥이 그래 이 시험은요 욥에게만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시험이에요. 너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니? 너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뭐 때문에 믿으세요? 그래 욥이 이 사탄이 하는 이 말이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자녀도 주시고 그거 주시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거 치면 하나님 어떡할까? 그 잘 믿었던 믿음, 그 잘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는데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엇을 향하여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느냐 하면서 어떻게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하잖아요. 또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았을 때 또 어때요? 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강할길로 들어 3일 만에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또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것이 사탄이 바라보았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욥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래요.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니? 이런 하나님 없어요. 난 그러나 이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욥의 아내만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욥의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다. 말할 수 있을까? 어때요? 조금 이랬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욥은 그럼에도 어떻게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원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복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믿었고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거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래서 의식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옷이 있어야 되고, 먹는 것이 있어야 하고, 살 집이 있어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이거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면 끝나요. 뭐면 돼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고, 그 머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투자합니다. 물론 돈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돈이 전부가 되어져서 다 포기하지 돈만 쫓아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는 삶이 되어지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어떻게 한다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주실 것이고 함께해 주실 것이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요? 당시 사정이 그러했습니다. 당시 사정이 어떤 시대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어디를 가요? 사람들이 손길에 닿지 않는 곳, 그게 어디요? 무덤 밑에다 굴을 파고 무덤 밑에서 사는 것, 그것이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모든 권리가 박탈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귀족집 자녀라 할지라도 되게요, 그 자녀된 권리 못 쓰고 쫓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해도 되게 그거 다 몰수당해요. 언제 어떻게 죽임 당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이들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막상 선택하고 나왔지만 어떻게 해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하루하루가 참 빈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렇게 살파요. 이렇게 어떻게 사느냐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드니까 저기 옆집 자칭 큰 집이라고 하는데 그거 믿겠대요. 왜요? 거기 가면은요, 술도 하죠. 담배 한다고 뭐라 안 하죠. 제사도 지내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제사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실 그게요. 나는 그거 보면은 참 답답해요. 그러면 예전 우리 교회 처음 천주교가 어째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거 많은 순교자를 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죄 사하는 방법이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실 방법이 있다면은 어떻게 할래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야 될 이유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저렇게 하면 돼. 내가 죽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밤새워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꼭 죽어야 됩니까?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물었던 것이 그거 아니에요. 꼭 죽어야만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예수 하나님, 아버지, 꼭 내가 죽어야 돼요? 나 안 죽으면 안 돼요? 그거 물으신 거라고. 그러고 기도하신 결과 어떻게 하나님 뭐라? 아니야, 너가 죽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들은요, 우리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박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근데 저기는 어때요? 십자가 못 박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단 말은 안 돼. 저도 하는 말이 뭘까요? 예수 안 믿어도 돼. 다른 종교에도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어. 다른 종교 믿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럼 나는 왜 죽었지?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들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뭐라 할까요? 야, 내가 왜 죽었지? 그렇게 말하실까 안 하실까요? 그 십자가 자기들 목에도 그렇고 여기 위에도 보면 항상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그거 보면서 하는 말이 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라고 한다면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왜 죽으셨대요? 왜 그렇게 힘들게 못 박혀 왜 못 박혀 매달려 계셔요?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 다른 길이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됐을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 또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없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또 무엇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세상 명예가 아까워서 그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았던 믿음의 선배들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야, 너 여기 잘 먹고 살만하지? 그것이 어딥니까? 갈대아 우르거든요. 갈대아 우르가 지금 말하면 저기 서울, 그런 모든 것, 문명의 발상지가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하는 말이야. 너, 나 믿어? 글쎄요. 하는 거, 너 나 믿고 가면은 내가 너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내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줄게. 어디로 간다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구리 땅으로 내려오면 어떨까요? 우리 김영기 지사 어떠셔요? 그런 모습이에요. 좋습니까? 근데 원해서 오는 사람 있지만은, 그렇게 왔을 때 어땠을까요? 답답했을까요? 막막했을까요? 그때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모든 것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이 갈대아 우리에서 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지, 그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지. 그 선택이었어요. 또 이 아브라함에게도 또 선택이 있죠. 어떤 선택이요? 가장 큰 이삭. 100세에 낳은 그 이삭. 17년 동안 키워서 어느 정도 이제 힘 좀 쓸만하고 좀 의젓하고 듬직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에 어떤 선택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선택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죠? 내가 잘못 들었지.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 하고 못 들은 척 하고 이 이삭을 숨기든지 다른 곳으로 보내든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을 데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 이 선택지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요, 바로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그 바로의 궁중에서 가만히 있다 한다면은 바로가요? 아니, 모세가 바로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궁중에서 가만히 편히 지낼 수도 있지만은, 또 무엇이요? 히브리 족속은 무슨 족속이에요? 당시에 노예들이잖아요. 그 노예와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의 선택,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그죠?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무엇을 선택했어요? 무엇을 버리고? 장자권을 버리고, 그죠? 장자권을 버리고, 그 팥죽 한 그릇을 샀잖아요. 이 장자권이 뭔지 모르고, 이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짧게 말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에서와 같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 그거 참지 못하고 가장 더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이 나는 이 하나님이신 이 이삭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삭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나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고요. 에서 같은 경우에는 에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보다는 뭐가 좋은 거야? 눈에 있는 그 팥죽한 것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선택의 순간에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택이 언제 있어야 할까요? 분초마다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분초마다. 그럼 오늘 예배 시간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모장 오늘은 좀 늦었는데 어때? 갈까 말까 고민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야, 왜 안 돼요? 왜 안 돼? 안 되는 이유는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오늘 그거 뭐라 할까요? 예배 시간 하는 것이 예배 나가는 것이 선택이 그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은 그 선택은 그게 없죠. 그죠? 당연히 가야 할 것이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면은요. 어떻게요? 갈까 말까 고민될까 안 될까요? 그래요. 그런데 그래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선택한다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당연히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당연히 충성해야 되고, 당연히 봉사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할까 말까 선택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힘든 거예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안 그래요?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 사이에서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런데 참, 우리의 선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누가 좋은 거?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게 좋은,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 나를 섬길 것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섬길까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 선택해야 되는 거 답인데 참 대부분이 하나님 좋아하시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이브리스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친히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다라는 것을 누가 보여줬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보여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봐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참, 그들은 어떤 그들의 끝은 어땠을까요? 앞에서 말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런 사람의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스데반 집사는 어땠습니까? 그거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다음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참 많이들 뜨고 있어요. 저도 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 네 목숨 내놔 하면 어떨까? 과연 정말 이 질긴 목숨,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포기할 수 있을까? 내어놓을 수 있을까? 마지막, 그들의 어떻게 보면 총에 맞아 사형당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것이 저것이라면은, 과연 믿을만 할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처음에는 참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뒤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이 앞에 말한 전에 말씀 생각할 때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죽은 사람을 살려서 살아난 것을 받았던 것을 말해요. 나사로가 죽은 뒤 4일 만에 살아났어요. 기쁘죠? 또 나인성 갑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장사하러 가는데 예수님 탁 맞고 살렸어요. 또 해당장 야열의 딸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면서 그 여자아이를 어떻게 해당자의 딸을 살려냈어요. 좋죠. 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였지만 이거는 뭐야?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잠시 그 생명을 연장시켜 놓은 것이지만은 또 어떤 이들은 이 말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고문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어떻다고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건 뭐예요? 믿음 생활. 여기 이거 고문 받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얼마나 괴로울까요? 우리는 예전에 군 얘기하면 엎드려 뻗쳐. 원산 폭격. 그거 힘들어가지고 죽겠다 하고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문을 받는데 훈련할 길이 있어요. 네? 훈련할 길이 있다고요. 뭐요? 너 안 믿겠다고만 해. 오늘 여기 나가서 다시 믿는다 해도 그렇게 뭐라 안 하지 않게 오늘 당장 이 순간에 여기서 믿지 않겠다고 해.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고문 안 당해도 된다고. 그럼 어떨까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되지 하고. 그죠?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거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얼마 전에 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정수기 앞에다가 누가가 수건을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누가 수건을 갖다 놨는데 어느 교회 임직식 수건이었어요. 근데 수건에 그림이 있는데요. 선한 목자 그림 있잖아요. 그게 딱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물 닦으러 딱 갖다 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래 밟고 다니는 거예요. 어쩔까? 그 수건쯤이야. 저는 앞으로 수건에는 그런 성 안 넣었으면 좋겠어. 네? 그러니까 집에 쓰는 수건도요. 그런 그림 안 넣었으면 좋겠어. 괜히 내가 그거 아니지만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그거 밟는 것조차도 마음이 꺼림직하더라. 예전 일본에서도 그렇다 하더라고. 너 그림 갖다 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 그럼 너 살려줄게. 어떨까요? 살려날 수도 있다고요. 그림쯤이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밟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마음의 신앙적 고백이 그러면 예수의 그 기운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거 안 받고 차라리 고문당하고 죽기를 원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잊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 뭐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했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더 좋은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사는 이유도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10만 원이라면 왜 이것을 10만 원을 주고 살까요? 무엇 때문에요? 10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이거 사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해요. 예수님도요 참으셨어요. 무엇을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어떤 기쁨을 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함께 저 영혼은 천국에 살 수 그것을 바라보셨어요. 그것을 바라보시 모든 것을 참으셨다고 말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바로 그러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요 오늘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요. 내일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길, 산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고 걸어갔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랐던 그 예수님, 믿음의 선배들이 보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나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자,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 봐라. 너희도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엇을 바라보고 내일을 위해서 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 잠시 있다가 많이 있으면 좋죠. 누리는 게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있다고? 자, 봐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던 그 믿음의 길, 나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삶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있을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 본받아서 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나의 뒤에 있는 내 믿음의 후배들도 내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또한 그 증거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